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의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차원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혀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도 믿음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것이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나타내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전기불이 켜져 있지만 전압이라고 하는 것, 전류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와이파이 봤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죠. 아, 와이파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와이파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핸드폰이 통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와이파이 보신 분 있나요? 그 어떤 누구도 와이파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모든 것이 다 구동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속에서 모든 것이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은행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끊어지고 없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전파가 통하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모든 것들 다 할 수가 없는 셧다운 상태로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의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속에요, 성경 66권 속에 가장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앞에 가면은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성경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우주 만물을 많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때로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될 수도 있고 행여 여러분들 속에 금거북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거, 가장 아끼는 것이 되겠죠. 하물며 그런 거 여러분 골드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를 목사님 가지세요라고 선뜻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주실 모양이에요. 달라고도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끼는 별것 아닌 거 그거 하나마저도 우리는 남들에게 주기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시작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또 기록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주를 위하여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두세 시간이 아까워서 벌벌 떱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의 1조 그 예물 드리기가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떱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도 하고 늦게 하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내가 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귀신들도 벌벌 떤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 때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성당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온갖 것으로 부패한 이 은혜 받는 것에 마틴 루터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또한 뒤로 물러서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내 건강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요, 대통령이 됐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 세상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돈 주고 면죄부를 파는 이 족속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돈 주고 누구도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쁘다라고 해서 잘생겼다라고 해서 그 얼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만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기에는요, 오직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용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내 모든 죄악된 허물을 이 한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때로는 믿어지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식적으로 아니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구원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이 사실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보면, 믿음 속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구원받는 이름은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오늘 특송했지만 예수 이름 밖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그 교회들은요, 마틴 루터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뛰어난 자가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내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보다도 못하도다라고 여기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기는 믿는데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행함으로 나타나, 행함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행함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은요 나타나지는 결실이야, 열매라는 겁니다. 행동상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변함이 없습니까? 왜 행함에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요 행위의 구원은 부정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정했지만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늘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처럼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부터 보면요, 놀랍게 4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 실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히려 정작 장남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생각, 하나님,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드린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고 오히려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이렇게 받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의 답입니다. 어떻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생인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드렸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달려 나온 거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가인이 드린 것처럼 믿음이 빠지고 없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여러분 뭐 월등히 더 많이 차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우리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가 에녹이거든요. 에녹이 보세요. 에녹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장까지 보면요 앞에 붙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믿음이 있으면요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옮기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놀라운 일이지만요, 목사님 보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드려져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칭찬을 받고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이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솔라피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는 다 달려 나왔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달려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달려갑니다. 즐거움으로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모습 여러분 유튜브 가끔씩 보면요 이미 그곳에 안 들어가려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짐승들도 알더라고요.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막 도망치고 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달려 나오는 자가 아우 안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공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증거를 얻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주님 보좌로 달려 나올 때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천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은 없고 온통 안 갈 수가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이미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 빠지고 있는 것. 들여봤자 헛것이라는 것. 와서 앉아있으나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으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누가 받으십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올 1년 내내 출석하신 분 개근상을 한번 드려볼까요? 한 번 빠지신 분은 정근상을 드리고, 요즘 학교에서 그런 상이 있나?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 이렇게 봉사하신 분, 이게 큰 상을 드려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솔라피데 믿음. 어떻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1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도 가면 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를 건축하거든요.
무려 120년 동안의 방주를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면서 뚝딱뚝딱 하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방주 짓는 설계도를 높이와 너비와 가로와 세로와 이거를 넓이를 다 레위기 말씀대로 주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짓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홍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장마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비가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그거 꼭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아, 나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할지라도 노아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고 했을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 진짜 제가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노아와 그 가족 7명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가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불러요? 이러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함으로. 순종 좀 해요. 순종 읽으라면 읽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아니 지금 내가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고, 지금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보고 김성훈 형제님 떠나세요. 목사님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언제 가요? 내가 왜 가야 돼? 막 이렇게 따지고 물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이를 그 땅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냐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은 거예요. 가세요. 어디 가요? 목사님 왜 내가 가? 아니요, 제 집사 보내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도, 갈 바는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앞에 붙는 단어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전부 다 믿음으로 갈 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언제 가요? 아니 그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는 동안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안에 있으면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너가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 큰일 납니다. 내 아들 하나뿐인데 이거 백세에 난 너뚱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다니,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 어떻게?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에 그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바쳤더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며 그들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믿음의 조상의 조상을 이어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대로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협박하지 말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뭔데 그렇게 뭐가 그렇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 이거 이번 주까지 안 해주시면 그냥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하지 말어. 그래 하지 말면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모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복 주시면요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 전부 다 앞에 붙는 단어가 딱 한마디밖에 없어. 믿음으로밖에 하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 일 없는 삶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채워놓는 시작. 믿음으로 채워놓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돼. 이 계획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설계도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려요? 하나님이 그리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거든요. 믿음은요, 순종의 열매는요,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인노라 하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 오늘 안 갈래요. 그럼 언제 갈 건데? 내일 가려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 순종이야. 순종은 행함이에요. 이 조상들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 계획이 아니야.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11절에도 가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 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 우리의 믿음은요 제 아무리 여러분 단산하고요 우리의 모든 배경이 이루어지고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로 보면 출산할 수 있는 75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라 자신 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기쁘신 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미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오직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